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년 중에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이 약 한 5만 킬로미터 정도가 가까워지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희 보름보다는 오늘 저녁에 하늘이 청명하면 달이 크고 더 밝게 보인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정월달에 보름이면 달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때는 16날 달이 더 컸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보름달이 제일 크다고 배웠는데 어째서 16날이 더 달이 클까? 그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티베트 달력하고 우리나라 달력하고 늘 함께 가다가 어느 때는 티베트 달력이 하루 늦게 갈 때가 있어요. 늦게 갈 때가 있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늦을 때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보는 달과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그 거리를 옛 조상들은 그렇게 표기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금년 1년 중에 가장 보름달이 크게 느끼는 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고 또 특히 구룡사에서는 거의 제 기억에 신도라는 말을 정우 스님은 사용하지 않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불자님, 개인적으로는 거사님, 처사님 또는 보살님 이렇게 부르지 아이고 신도님 오셨습니까 하는 표현을 잘 안 써. 그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듬어지기를 믿는 물이라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기를 발언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자긍심을 제 스스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오늘 일요 가족법회일인데 오늘 참 많이 오셨네요. 저는 오늘 이 법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일산 열애사에 49제 또 법문을 청해 들어서 지금 그리 또 이동을 해야 돼. 어느 때는 그쪽에서 보름날 법회를 하고 숨가쁘게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교대학 각 기의 대표들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 점심공양도 않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 오늘은 또 점심공양 없이 그쪽으로 가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연희 일요 가족법회다 왜 오늘 더 많이 오셨을까? 정우 스님 법문이라 그런가? 택도 없는 소리야. 여러분들이나 나나 좋은 쪽으로 보면 참 좋은 도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부담 가지지 않고 사는 거, 걸림없이 살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등한해지면 그것이 무관심으로 돌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긴장도 일정 부분은 가지고 사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가 더 오신 것은, 또 부처님 모셔져 있는 저 탁자 위에 공양미가 저렇게 많이 모셔져 있는 것은 오늘이 보름이라는 거야. 보름. 제가 전전주 일요일 날은 열애사에서 초하룻날 법회를 했는데, 그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열애사 법당은 부중불감이네. 법당이 크다 소리여. 아니면 일요일 날 가족 법회 그 숫자나 초하룻날에 합해진 그 숫자나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초하룻날 오는 이는 따로 있고 일요 가족법회 오는 날이 따로 있는 것인가? 초하룻날도 오고 일요일 가족법회도 온다는 것인가? 아니면 일요일 날은 가족 눈치 보여서 초하룻날인데 못 왔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계산이 돌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중불감이네 그랬어요. 그런데 공양미가 초하룻날 공양미보다는 적게 올라가 있네. 다른 일요 가족법회보다는 훨씬 많이 공양미가 올라가 있는데 초하룻날보다는 적어. 야, 날마다 하루하루 가고 있는 그 날짜 속에 매겨져 있는 날이기는 한데, 그 날짜에도 그런 가피가 있고 유실력이 있고 그런 높낮이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상하게 눈이 침침해가지고 아예 법당 들어올 때 처음 봤죠? 이렇게 안경 쓰고 들어오는 거. 근데 상당한 부분이 이 안경을 쓰고 부처님을 우러러 뵙는 거나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적응이 된 것인지 눈이 더 나빠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안경의 도수에 맞게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법표를 하기 위해서 경전을 독송하거나 자료판을 보기 위해서 덜어는 안경을 쓴 적은 있었지만, 지금도 불빛만 밝으면 명함에 있는 그 작은 글씨 전화번호도 볼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보조 기구인 안경을 얹고 명함을 들여다보면 글자가 훨씬 더 정확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상승 금기자이라면 누구 도움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불법승 삼보전에 돌아가 의지하고 수 5개 10개 등 해서 불자라 이름하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우리는 불자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그때 그 시대에 인도 네팔의 흐름은 혁신적인 바라몬들의 교설은 브라우만이라는 신과 아트만이라는 자하가, 나와 우주가 결코 둘이 아니다. 버마 인려 사상이 주창되기 시작하던 시절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어린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던 불자가
몇 차례 수술 중에 이번에도 큰 수술을 받고 나는 평생 40년 넘게 인연을 맺은 가족들이지만 거사님이 전화상으로 스님 기도해 주세요. 스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울먹이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 그 거사님은 6.25 때 두 형님이 전사하고 큰 형님이 영장이 나와서 군에 가야 되는데 17살 나이로 큰 형님 대신 그 이름으로 군에 가셨다가 몇 년 후에 본래 자기 이름으로 군 복무를 하셨던 분이니까 어머니가 만년에 노안으로 힘들어 하실 때 안방에 두 내위가 어머니를 모시고 몇 년간 사는 모습도 지켜봤기 때문에 처음 봤어. 자, 정분이라는 게 무섭구나. 부부의 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깊은 것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문병을 갔는데 큰 수술을 받고도 빨리 깨어나셔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는 중에 택시에서 그 개인 택시 사장님하고 개인 택시는 사장님입니다. 자기 거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는데 나중에 여기 골목길에서 제가 내릴 때 그분이 그때 다 처음에는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데 어떻게 저럴까 하면서 제가 이제 불교적으로 세상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게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내리는데 그때 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군에 안 가는 게 뭐죠? 여호와 증인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건 기독교 아니야? 눈이 번쩍 뜨대. 응? 올 때는 기독교인 아니라고 실컷 나오고 이 얘기를 하고 길이 막혀서 근 1시간 가까이 왔는데 내리면서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 거기는 기독교 아니요 소리를 그냥 안 하고 잘 가시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갖고 오늘 꺼내는 것이다 그 말이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창조신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불교에도 신이 있느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이건 여담이니까 또 곡해해서 듣지 마시오. 나는 신고 다니는 신발도 고무신이다. 마당에는 당신 있고. 불교에도 신이 많고 특히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는 히말라야 산도 신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가까이에 있는 신장들도 많이 계시지만 경전에도 신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약찬계 보면은 주야신 신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천왕도 신입니다. 육도 중에 천신들, 물론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이 육도라는 세상이 살고 있는 이들이 인과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윤회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윤회하는 중에 그래도 6 등차 중에서 인간 세상을 5번째쯤으로 얘기를 하고, 인본주의인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고 그래. 왜냐하면 천당은 극락만은 못해도 복이 없는 이가, 지혜도 부족한 이가 세상이 너무 좋으면 그릇에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늘 그런 말 안 합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고 사람 사는 재미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고생이나 이 정도의 어려움이나 이 정도의 환경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전제를 바탕에다 깔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천신들은 전부 신이에요. 다 신을 인정하면서 부정하는 신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저쪽에서 말하는 창조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만들었어? 나. 오늘 그 얘기도 해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될랑가 모르겠네. 하긴 뭐 오늘 만났다가 헤어지고 많은 거 아니니까 오늘 하다가 못하면 또 다음 법회 때 하면 되지. 좋아하는 날 또 내가 법회 할 건데. 자, 불교에서는 신은 인정하는데 창조신을 부정하고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자성자박한 인과에 의해서 윤회하는 업설로 비추어 볼 때 나는 내 이 모습을 내가 만들어 간다. 그러나 나 혼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요. 환경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합성된 그 인연에 의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갖춰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생이나 내생을 우리가 도를 이루지 아니했더라도 충분히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가르침이 팔만장교의 가르침이고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거예요.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미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요원한 서양의 그 종교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학설이 뭐냐 하면 창조주라고 하는 범신과 개인 자아라고 하는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고무풍선 바람 불어 넣어놓고 거기다가 자기 세상 만들어 놨는데 막상 고무풍선 터지고 보니까 고무풍선 밖에 있는 세상이나 고무풍선 안에 있는 세상이나 한 집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면 매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거사님들은 직장 댕기고 하는 거사님들은 또 그 저녁 시간에 지금 그 공부 지금 원각경 주지스님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고요. 해야 되는 연유도 오늘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냥 그 시대의 가르침만 접하고 그대로 이어져 갔다면
한 분의 성자로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냥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철학자로 사상가로 끝날 수도 있었던 거죠. 그것을 부처님은 훗날 팔만장교의 가르침으로 설시하실 때, 설에서 보이실 때 그때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으로 말씀을 하시고 사제 팔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12연급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육바라밀법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성문소승과 연각중승과 보살 대승의 지침서를 드러내 보이셨다, 이런 말씀.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래 신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부처님은 인간이라던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기 동호대교 지날 때까지 계속 나보고 선생님 선생님 오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을까? 가르침을 잘못 배운 거죠. 여러분들이 뻔히 신부님인 줄 알고 목사님인 줄 알고도 선생님 선생님 하기야 문시성을 가지신 분은 문선명 선생님이라고 소리를 하기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지요. 근데 선생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명사와 대명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 절에 사는 스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스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더 나이가 먹어서 절에 올 때까지 동네 교회 다녔다고 하니까 눈이 이만해지더라고. 백미라에 비쳐. 그리고 그때 현대 문물을 접하고 그때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놔뒀다가 아이들한테 주었던 그 기억들이 결코 지금 제가 함부로 그분들을 대하지 않을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제가 피력을 했어. 그러나 지금 비교 종교로 지금 나한테 묻고 그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니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불교는 일체 유심조라. 일체 만물의 생성하는 과정은 인연법으로 연기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전부 다 유심, 내 마음으로부터 지어서 출발점을 가지는 것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이한테, 안 믿는 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만 그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인정 안 해주면 이 얘기가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동의하겠어 그걸? 그런데 말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때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벌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탄 하나가 테러로 하나가 터진 것도 성경에 나온다면 그 내용들을 대중초면이나 자기 암시에 의해 가가지고 터뜨려 놓고는 성경대로 되었다고 이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이냐고 우리가 반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상호 간에 서로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 정우 스님 영향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요즘 영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허물이 아니고 나의 허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의 소상을 떠올려 보면 늘 그때는 여러분들 가까이에 제가 다가가 있었다고요. 늘 기도 시간이면 함께 했고, 늘 법표 시간이면 함께 했고, 늘 공부하는 시간이면 함께 했고, 성지순례 시간이면 함께 했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 시간부터인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관계가 꼭 한 가정의 노년의 부부처럼 전락돼 버린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좀 부르세요. 같이 하자고 하세요. 좀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봐, 전혀 표정이 없잖아요. 막 네 그래라, 내 이런다. 응? 그래,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살고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정의 가족관계가 구성되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어찌 가정사 일만으로 얘기하고 말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초하룻날 열애사에서 법문하면서 앞으로 한 3, 4개월 후에 조계종 총무 원장 선출이 있는데 321명이 종단을 대표로 해서 후보자가 등록하면 요건을 갖춘 분 중에서 종단을 잘 이끌어 가실 분을 선출합니다. 그랬더니 열애사에서 막 만장일치로 박수가 나온다? 봐, 여기 지혜로운 우리 거사님들은 박수 안 치잖아요. 철딱선이 없는 보살들은 박수 치고 앉아있고. 정우 스님을 그런 데다가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다가 쓰시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걸러 구만이라고 열애사 불자들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박수를 치더라니까. 지금 박수 친 이는 나 만난 지 얼마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정우가 어떤 사람인가 아직 잘 진단이 안 된 거지. 그렇겠지 뭐. 요 고사님들 박수 치는 거 봤어? 안 치잖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동사섭하기 있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정우 스님은 그런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우 스님은 그런 데다가 쓰지 말고 더 필요한 데다가 쓰임새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색을 하고 되게 뭐라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동의하는 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던데. 그런 데는 구룡사 불자들은 역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별로 어쩔 수 없이 가면 할 수 없지만, 그지?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결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 박수 치는겨. 근데 지금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무디어가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구만. 나는 굉장히 지혜 있는 이들이 여기 앉아있는 줄 알았네. 양쪽 거 다 박수 안 쳐버리네.
그거 말고 정우 스님의 남은 시간들은 더 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종단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로부터 21명 중에 19명이 참석해서 여러 명이 거명이 되었었는데, 그날 그 현장에서는 단독으로 정우 스님이 거명돼 가지고 전군이 60만이 넘고 육해공군 안에 법당이 400곳이 넘는 그곳에 특별교구입니다. 군종 교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기는 아는가 봐. 제가 통도사 주지도 교구장입니다. 천주교도 보니까 뭐 서울교구, 경기교구, 무슨 교구 해가지고 하는데 뭐 그런 맥락이죠. 중심이니까. 우리나라에는 24교구가 있습니다. 통도사도 교구죠. 해인사도 교구, 송광사도 교구. 지금 여기 서울, 경기에는 수원 용주사가 교구, 봉선사가 교구, 강원도에는 설악산 신흥사가 교구, 월정사가 교구, 충청북도에는 속리산 법주사가 교구, 남도에는 법주사가 마곡사가 교구, 수덕사가 교구.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에는 금산사가 교구, 고운사가 고창 선운사가 교구. 남도에는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백양사. 그런가요? 제주도에는 관음사, 부산에는 범어사, 경상도에 가면은 남도에는 통도사, 해인사, 은혜사, 북도에 가면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이게 교구예요. 그리고 특별 교구가 군종 교구입니다. 그 군종 교구 안에는 400곳이 넘는 군 부대에 절이 있습니다. 정우 스님이 이번에 가장 군종 교구에서 회자되었던 것이 사병으로 군에 가서, 제가 만 40년 전에 73년도에 군에를 가가지고 지금 훈련소에서 아마 PRI 교육 정도 받고 있겠구만. 6월 1일자 군번이니까. 지금 한창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겠습니다. 40년 후에 전군에 있는 군종 법사 스님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윤활유와 비타민의 역할을 하고 그늘이 되어드리고 울타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명을 7월 25일자로 받았어. 그건 하지 말까요? 지금이라도 내놓을까? 아직 임명장 안 받았는데.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에 활동하고 있는 특수한 곳에 부처님의 법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한 시민아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에 역량을 피력해야 된다면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쓸모 있는, 가치 있는 그런 활동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칭찬하고 찬탄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지켜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게. 상대적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 할 때는 절대로 상대를 부정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엉클어진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이들이 자기는 문을 닫아놓고 준비되고 결정된 답변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 태어나셨습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도 살고들 있는데, 그 개인 택시 사장님도 끝까지 그걸 못 버리고, 부처님은 사람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믿는데요 이러더라니까. 그 모범 택시, 저 개인 택시 어떻게 땄는가 물어봤더니, 세상 못 믿을 사람들이 천지로 있는데 어떻게 무사고로 그런 면허증을 취득해가지고 그런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는가. 그것도 신기하더만. 그것도 알아보고 싶대. 조금 더 갔다 올까 싶어. 그러는데 지금도 한 걸음도 자유롭지 못한 교서를 피력하고 있는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신인 창조주에 매여서 꼼짝달짝 못하는 것, 케이블 TV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들여다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은 그 인연으로 지옥, 악귀, 축생이라고 하는 사막도에 떨어질,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든다면 그 연유는 뭐냐? 나쁜 마음이 치성한 연고예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아야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건데, 제가 7월달 우리 잡지에 뻔뻔한 것과 떳떳한 것, 조건 없는 인생과 무조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세상에는 지혜 있는 이와 어리석은 이가 있는데, 지혜 있는 이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 혹 노출되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더라도 이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그래야 떳떳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뻔뻔한 사람은 죄를 짓고 감춘다는 거예요. 참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연유는 뭐냐? 지혜가 없고 어리석으니까,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하니까, 죽어봤냐? 가봤냐? 맛봤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들은 그 6가지 이 인연으로 사막도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다. 후세를 보지 못합니다. 후세라는 건 내생이죠, 내생.
내생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지금 일을 저지르면 결과가 이내 드러납니다.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어제 하래도 부부싸움 하다가 다가구 주택에서 옆집에서 다 들었디야. 싸우는 소리. 근데 누가 불났는지는 몰라도 셋 다 죽었대. 싸웠는데 왜 불났을까? 누가 질렀지? 분노라는 불기운이 집을 태웠을까? 왜 우리가 번뇌, 타던 불이 꺼져야 망상, 끓던 물이 잠잠해진다고 하는 연유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탐짐치 삼독 익히기를 그리 좋아한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사는 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몰라. 네 번째는 선근을 멀리 여인연고요. 선근을. 우리는 본래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착하지 않은 분 손 한번 들어봐봐.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양쪽 다 안 드네. 그럼 뭐요? 무색이요? 다섯 번째는 나쁜 업에 막혔어. 이게 업이라는 게 84,000 번뇌망상 이 업장이 맥히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막 뭔 일을 크게 당해서 억장만 무너져도 안 그럽니까? 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섯 번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꼭 실패하는 사람, 망한 사람, 죽을 짓 하는 사람 보면 꼭 못된 것하고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일천재들이 행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저는 이건 한번 불자들한테 꼭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도 아닌데도 참 입소문도 굉장한 모양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나라는 중국의 인구가 한 13억 정도 된다는데 서쪽으로 뒷배경, 북서쪽으로 있는 배경에 아랍 탄자 들은 동네가 또 한 13억 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6,000km인가를 무슨 고속도로를 놓고 또 거기에 또 파키스탄까지 철길을 놓는다고 하는데 참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어지간히 오피스덕에 사니까 같은 또래인 줄 알고 같은 유형인 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 헛기침 한마디에 한 사람 헛기침 한마디에 세계 각국의 주식이 요동치는 거 보셨소? 응? 건국 이래에 호주나 카나다가 예를 들어 영국령이지만 호주나 카나다가 100불짜리 하나가 미국에 가서 가치로 따지면 미국 돈 80불 정도 가치를 가지고 7, 80불 정도로 가지고 산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라 돈 100불이 미국 돈 120불하고 맞바꿔 주고 있었어. 불
불과 몇 년 사이에 100불짜리 100에 80밖에 70이나 80밖에 가치가 없던 것이 120으로 전환됐으니까 50%가 뛴 거예요. 돈의 가치가 50%가 뛰었다는 얘기는 세계에 공용되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 소리거든요. 미국 돈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절로 돈을 수입을 그렇게 미국에서는 올렸는데 돈을 걷어들인다 한마디 한 사람 수염난 사람이 한마디 딱 뱉고 나니까 주식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돈이 막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달러에 비례해서. 그러면 또 걷어들이는데 돈을 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물건이요. 상품이요. 그거 알고들 사세요. 응?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중국이 G2라네. G2. 그런데 중국, 독일, 영국 등등 해서 유럽이 다 합한 가치보다 G1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을 보고 있어야 돼. 은메달이 100개라도 금메달 하나만 보다 등수 매기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계속 같이 노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우리 조심합시다. 저 일본에서 어제 아래 뉴스에 뭔 말 나온 줄 알아요? 서로 어려울 때 돈 빌려주기 한 거 있습니다. 돈 빌려주기 한 거. 미국, 중국, 일본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채권을 담보로 달러로 300억 불까지 빌려주기로 한 게 있었어. 그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긴 끝났는데 일본에서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너가 아쉬운 소리 안 하면 해지한다 이랬어. 그랬더니 우리 신문에 뭐라고 난 줄 알아요? 지금 세계에 그 100 몇십 개국 가운데 미국 돈을 7번째로 많이 갖고 있다네. 또 그 신문이 딱 뉴스가 그렇게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한다, 해지하라고 요청한다, 이런 것은 말을 않지만 우리도 갖고 있을 만큼은 있고 계속 수출이 이 흑자를 내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금금 전략하면 다른 개도국처럼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거기다가 소리 지르고 있더라니까. 하여튼 재밌어. 바둑판 뒤에 앉아갖고 보고 있으면.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젊은 부처님이 그 인도라고 하는 그 광대한 나라에서 브라우만이라는 신과 아트만이라는 자아가 결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학설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피력하고 있을 때 일체 유심조라는 말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500명의 바라문교 승려들 가운데서도 젊은이들로 착출해가지고 쫙 부처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거를 납작하게 하고 와라 하고 이제 나이 자신 상수 이 존자님들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거량을 합니다. 1대1로 내가 택시 타고 오면서 그 사장님하고 거량하듯이. 근데 인정할 건 인정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이 얘기가 되는데, 이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정우 스님이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창조설을 그 신을 전지전능한 신만 부정했지 신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잘 안 된 허물은 어디 있는가 한번 들어보라 이겨. 그 바라문 승려들이 와서, 창조를 믿는 그들이 와서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상의 모든 작용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만드신 분은 계십니까?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바라문들이 언제는 있다고 하고 언제는 그러면 없다고 합니까? 네 좋은 대로 얘기하는 것이냐 하고 반문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는 있다고 하고 죽은 자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그 중에 다른 건 놔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근데 그분은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니까 닭이 먼저라고 돼. 그래서 왜 닭이 먼저냐고 물어봤더니 만드실 때 닭을 만들었다네. 그래서 우리들의 개념상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끝까지 가도 답이 안 나오는 무시무종한 자리는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가 없소. 네? 진화라는 것은 적응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신종 인류가 출현할 것이고 인류학자들이 얘기할 적에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인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150cm 미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네. 무릎 밑으로 잘라야 되나. 그리고 키 작다고 하이힐 신을 것도 없어. 아담하고 좋잖아요. 이거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키 크고 덩치 큰 사람이 노출면이 많아가지고 먼저 문제 생긴대야. 면역체계도 그렇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환경에 노출돼 갖고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작다고 움츠리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당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살 사람이 자그마한 사람이라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어떤 일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룸으로 자식이 내가 생겼지요 이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 몸뚱아리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성이고 부처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온 것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곡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랬어. 곡식은 쌀, 보리, 밀만 곡식이 아니고 공기나 물이나 우리들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곡식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곡식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곡식은 어디서 생겨? 요즘은요, 도시에서 옥상에다가 흙을 퍼다 부어놓고 나무도 심고 곡식도 가꾸는 데도 있지만 수종재배라고 그래갖고 물을 갖다 놓고 영양소를 물에다 타가지고 거기서 별것 다 따낸다 그러네. 콩나물도 어디서 자라? 콩나물은 어디서 자라? 키워봤어야 알지. 물 주잖아요, 물. 그러니까 부처님이 곡식은 네 가지 큰 것, 지, 수, 화, 풍, 지대, 수대, 화대, 풍대를 의탁해가지고 곡식이 생긴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 지수와 풍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긍정할 것은 긍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이제 나아가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와 풍은 허공에서 생겼다. 요즘 그 자연과학에서 허공에서부터 오고 빅뱅, 블랙홀 이런 얘기들은 뭐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거고. 그러니까 허공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허공은 어디서 왔어? 조용필이 허공?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겼다 그랬어.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그러니까 또 그것은 어디서 생겼는데요? 이것들은 자연에서 생겼다. 자연은 어디서 생겼는데요? 자연은 열반에서 생겼다.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요. 그러니까 열반은 또 어디서 생겼는데요? 하니까 어리석구나 바람은 승려들이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는 법이니라. 제법공상의 열반이요. 불생불매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자리가 열반의 자리요. 정멸의 자리요. 모든 법의 본성의 자리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사라졌다가 드러났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진정한 열반의 맛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열반이 상락아정한 자리인 줄 알겠나이까? 그것이 어떻게 청정한 것인 줄 알겠나이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바람은 승려들에게 되묻습니다. 바람은들이여, 중생의 삶이, 생사관계가, 생로병사가 괴로운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여러분들 나고 죽는 거, 인생살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것이, 그러니까 아직도 철이 덜 들어갔고 한 80 먹으니까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런다 또. 그러니까 있어. 지금 내가 이쁘니까 삐쩍삐쩍 거렸었네. 자식들이 좀 잘해주고 영감이 잘해주고 보살이 잘해주면 좋았다가 또 머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상에서 드러나는 거고, 진정한 지피로 얘기하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면 괴롭고 번뇌가 사그라들면 괴롭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즐겁고 하다는 거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숙제요. 숙제 아셨습니까? 숙제. 인생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근데 해답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고 하면 안 돼. 그 대답 갖고는 안 돼. 괴로우면 괴롭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딱 집어서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들여다 보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즐겁고 번뇌를 끊으면 괴롭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면 괴롭더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대답을 다 주었는데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중생들의 삶은 심히 괴롭습니다. 왜 괴롭다고 하느냐? 중생들이 죽을 때 괴로워하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괴로워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고 죽음은 괴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병들어 고통스러운 것도 늙어가면서 괴로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대들은 죽어보지도 않고 죽음을 목격하지도 않고, 죽음은 내 목격입니다. 네? 남의 죽음은 내 손톱 밑에 가시만큼도 덜 아프다며. 그런 판이니까 어떻게 죽음이 괴로움인 줄을 아시는가? 죽지도 않고 죽음이 괴로운 것인 줄을 알 수 있듯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서 영원히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이치를 체득한 그러한 정멸의 묘상을 드러내는 이치를 일깨워 줌으로 해서 그들이 모두 다 개종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성직자였습니다. 구도자였습니다. 부처님 회상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저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라고 전하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해서 다 돌려보냈어. 만일에 그 500명이라고 하는 다른 종교의 구도자 성직자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에 개종하는 걸 부처님이 받아들였더라면 종교 분쟁
전란이 안 일어났을까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자기 고향이나 자기 머무르는 데 가가지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식이 떨어질 쯤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개인적으로 돌아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삭발염이하고 불교의 승려가 되었다고 하는 전설 같은 가르침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것을 간직하되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성 삼보전에 의지하고 삼귀 5개를 받아 지니고 실천하는 덕목과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들, 좀 더 영원히 시간은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사바 오타각세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래도 도시에서 구룡사 같은 도량에 좋은 도반들과 좋은 스님들이 함께 어우러짐 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복력도 쉬운 거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응? 그리고 종단에 부름을 받고 사무실은 국방부 안에 있습니다. 용산에. 그리고 매일 그곳에 가서 근무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함께 노력해 볼 거니까, 저는 자양분과 비타민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임기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그늘이 되어서 그 특수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복무자들에게 부처님이 법음이 전하는데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이런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 해줄 줄 아는,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구룡사 불자의 모습을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